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웬만큼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성경책 안 봐도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짧게 본문을 정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존경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많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절기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뭐가 감사하세요? 감사하긴 하세요? 아마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암송하고 있고 이곳저곳에 액자나 달력이나 막 이런 곳에 여기저기에 이 말씀은 어디든지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좀 익숙해야 우리가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처럼 쉽지 않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질문해 볼게요. 가능하기는 하신가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하셔요? 좀 정직하게 우리 이 말씀을 좀 대면해 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것? 네? 특별히 오늘 감사절인데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사실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곤란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저의 삶도 그렇게 막 풍성하고 막 넘쳐나는 막 평안하고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먼저 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도 좀 흘러갈 텐데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가 막 흘러넘치진 않더라고요. 또 심지어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품고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막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막 하나님 역사하신 아름다운 일들 들으면 막 진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거죠.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면 주여, 여러분 딱 이 느낌입니다. 주여, 딱 이 느낌이에요. 어찌하시려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픔을 경험하시고 계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마저 들으면서 그냥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안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지? 곤란해지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들 가끔 들어보셨죠? 감사 아줌마 얘기 아시나요? 감사 아줌마, 감사 집사님. 이렇게 할머니가 권사님이 걸어가시다가 뭐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셔서 왼팔이 부러지셨어요. 왼팔이 부러지셨는데 이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시초문이신가요? 근데 제 마음에는 여러분 정직하게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렇게 막 억지로 잡아끄는 감사, 그 설교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게 좋은 거지, 그런 비교적 감사의 이야기,
그런 건 나누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절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아까 질문해 봤죠.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허세 부르고 계신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대요. 오, 주님. 가능해요? 잘 하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하게 되어졌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밖에 못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몇몇 분들의 감사절과 관련된 설교와 말씀들을 막 한 10편은 들은 것 같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몇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가능한 건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억지 하나님 아니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 기도, 감사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결코 엔조이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얘기가 항상 즐겁게 칠렐레 팔렐레, 여러분 그게 가능하려면 머리에 꼭 꽂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미치면 가능해요. 아니 이 험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엔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 앞에 있는 게 헬라어고요, 뒤에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 언어를 좀, 물론 여러 다른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된 언어를 좀 써놨어요. 헬라어로는 카이로, 히브리어는 사네아흐라고 부르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함의 뜻에는 어원적인 뜻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긍심을 갖다가 있어요. 자긍심. 당당하다. 마치 이런 거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긍심.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해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러하게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엔조이는 이상한, 우리가 엔조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한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지난주에 작정밤 기도회, 이제 일주일 지켜야 되니까 작정밤 기도회 했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손 모으고 주님, 하나님, 이걸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능하세요? 15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저도 한 30분 기도하면, 아주 특별할 때가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프로스 유코나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히트팔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하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교회 와서 손 모으고,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그걸 해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히트팔레라는 단어의 뜻에는 소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통하다. 소통은 할 수 있다고요.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요, 불교적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에, 불교적 기도. 불교적 기도가 뭐예요? 우리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 무속인들도 하잖아요. 기도하러 간다. 그 기도가 뭐예요? 아무 대답 없는 불상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내 소원 발고 빌고 백팔배하고, 그러니 이걸 쉬지 말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 불교적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거기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쉬지 않고 가능해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감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다예요.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내가 감사할 그 사람,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정하고 신뢰하는 단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감사가요, 뭐냐면, 여러분, 헌금해야 감사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죠.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추수감사절 절기 돌아왔다 그러면 막 그런 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잘 모르면서 막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잘 들으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물질 드렸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숙제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제목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돈이 들어있던 봉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를 32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어린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4번째, 5번째 가면 누군지 대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또 눈물 나는 건 부모님이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이다운 표현이었어요. 4번째 감사 제목은 하늘이랍니다. 하늘이. 누군지 알겠죠? 5번째는 교회. 6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 7번째는 친구. 8번째는 동생. 정확히 누군지 확실해졌죠, 이제. 동생. 9번째 집. 10번째 자전거. 11번째 햄스터. 머리카락. 12번째 머리카락. 13번째 건강한 것. 14번째 장난감 많은 것. 15번째 이제 좀 뭔가 추상적으로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숨 쉬는 것. 16번째 물 마시는 것. 17번째 컴퓨터. 18번째 게임이 가능한 것. 19번째 다리 힘이 센 것. 20번째쯤에 돼서야 천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국. 21번째 예준이가 같은 반 된 것. 22번째 TV. 23번째 눈이 보이는 것. 24번째 다리가 멀쩡한 것. 25번째 제가 이 친구가 이걸 썼다는 거에 놀랐어요. 25번째 감사 제목은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학교를 증오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제목을. 26번 예준이랑 짝된 것. 27번 이때부터 조금 멘붕이 옵니다. 27번 지구 때문에 감사하고, 28번 태양계 때문에 감사하고, 29번 우리 은하 때문에 감사하고, 30번째 우주 때문에 감사합니다. 31번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마지막이라 아마 집중한 것 같아요. 32번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들에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 되시는 분들은 헌금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뒤에 보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쓴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빼곡하게 적어놓는, 요건 이제 앞에 써 있어요. 제가 빈대 보여준 거. 애들이 감사 제목을 30가지 20가지씩 막 적어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한 것 가능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야, 정말 그렇다라고 무릎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 유명한, 지금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이 예전 동안교회 계실 때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듣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저희 밑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했던 것 아십니까?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곤란했던 게, 몰라서 곤란했던 게, 부모님의 학력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부모님 어디까지 나왔나. 왜 곤란했냐면 아버지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은 많이 공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중학교까지도 다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걸 적는 난이 있는데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를 체크한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피아노 있는가.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체크,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이 드시면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체크하고, TV 있으면 TV 체크하고, 자가용 있으면 자가용 체크하고. 그거 왜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체크하는 사람들은 좀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살만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그거 체크하라고. 여러분, 전화기가 그 항목에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말도 안 되게. 핸드폰 아니고요, 전화기요. 전화기. 집에 있는 따르릉 전화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도 소원해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정말 감사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감사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안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건지 원망할 건지가. 그분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했던 그 일,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차 다 있으시죠? 차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애들은 없지 당연히. 차 다 있고. 여러분 핸드폰 가족당 한 명씩 다 있지 않아요?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있는 그거 다 하나씩 들고 있고. 저도 기억이 났는데, 저보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만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소풍 갈 때 주 메뉴가 뭐였냐면, 하나는 김밥이었어요. 김밥. 그죠? 엄마가 싸주신 김밥. 제일 싫었을 때가 엄마가 볶음밥 해줬을 때요. 이것도 맛있다고 하면서 볶음밥 해줬을 때 정말 전 너무 싫었어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김밥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소풍 갈 때 언제나 엄마가 챙겨주셨던 건 평상시엔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녹색병에 있는 칠성사이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밤새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 저도 기억나요. 사진도 있어요. 제 초등학교 기억이 한 1, 2학년 때죠. 그 녹색병 사이다에다가 빨대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그거 이렇게 물고 다니고 있던 사진. 여러분 정말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더 좋아지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으세요? 외부 요인이 감사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냐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감사할 건가 말 건가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이 장님들 눈뜨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문둥병 낫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안 왔고 딱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고침받지 않았냐? 나머지는 어디 갔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대한민국 1호 장님 박사님, 강용훈 박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얘기 기억하세요?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10가지 있는 것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거꾸로라면 10가지 있는 것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체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소원하고 바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막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막 억지로 끄집어내고 그런가 보다라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가지 있는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어차피 줘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차피 줘도 불평하고 한 가지 없는 거 찾아낼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눈 한번 맞추세요. 저쪽 안으로 맞추셔도 돼요. 한번 눈 한번 맞춰보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일 수 있고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감사하고 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만을 소원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는 내 안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을 사세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있는 것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런 비유를 대시더라고요. 좀 별로 안 좋은 비유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종합검진을 여러분 하셨어요? 병원에서 따로 부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못 느끼고 있었지만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기간은 한 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거고, 내 그냥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할 거고, 이건 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좋은 거 산 사람들 사다 먹고, 그리고 기한이 거의 다 됐다고 이야기할 즈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당신 이 몸대로라면 당신 수명대로 살 거예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당신 수명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올 때에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간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다가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범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죽을 위기를 인생에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또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도사 3명이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고속도로에서 130km를 받다가 앞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이 되어집니다. 완전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는구나가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죽나 싶으면서 정말 막 주마등처럼 막 필름 막 지나가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저 아직 여기 있잖아요.
거기 타고 계신 분들 다 누구였다고요?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있으면 안 데려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명이 막 처음엔 정신 없었어요. 막 뒤집혔으니까. 너무 두렵다가 나와서 형 살은 거야? 아무도 안 다쳤어요. 여기 한 사람 여기 조금 긁힌 게 다예요. 세 사람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사고 처리하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늘도 감사하고요. 나무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대전에서 올라오다가 사고 난 거니까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 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이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전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30년 더 산게 되어진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사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천국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고 주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은 내게 물러가고 30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 기쁨이 명확히 믿겨지고 받아들여진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쁨도 빼앗아 가고 감사도 빼앗아 가려 해요. 그래서 이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죠.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노래했던 그 기쁨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소망을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거 보게 하고 내 월급 보게 하고 삐걱거리는 내 차 보게 하고 말썽 피우는 아들 보게 하고, 사실은 그 아들도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인데 여러분, 감사가 믿음임을 아십니까? 믿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소망인 걸 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있으세요? 내일에 희망이 있으세요? 이러다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 우울증으로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따라했던 이야기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결국에는 좋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디로 좀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목이 좀 타서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달달한 커피. 그래서 저기 노브랜드 있잖아요. 노브랜드에 들어가서, 노브랜드에서 커피를 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카페 라떼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먹을까 하다가 카페 라떼를 좀 먹어보자. 좀 달달한 게 땡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따서 이제 한 모금을 입에 딱 넣습니다. 딱 넣었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달아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노브랜드 카페 라떼는 하나도 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달아요. 단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콜드브루가 그런데 콜드브루인데 제가 일부러 좀 비싼 걸 샀거든요. 콜드브루를 사서 딱 했는데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나요? 하나도 안 단데 커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 쓴맛이 입안에 이렇게 싹 돌면서 커피 향이 싹 도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달지 않은데. 이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그 향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달지 않으면 뱉을 거예요. 그죠? 왜 어릴 때 짜장면을 좋아하겠어요? 예, 달달하거든요. 맛있고 기름지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입맛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럼 마치 라디오 DJ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쓴맛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쓴맛을 즐길 수 있는 나이.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게 주어진 달달한 것에만 감사하고 살았구나. 내게 달달한 게 넣어줘야, 사탕이 내 입에 있어야 감사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예. 믿음이 장성하면 쓴맛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아픔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반이 채 안 된 교회잖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어디예요? 저 옆에 저희 건물 아니에요. 빈 공간이에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 건물을 이렇게 청소했어요. 물걸레질로 막 물걸레질 빗자루 먼지 막 풀풀 나는데 금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저기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니까 써보려고 막 청소했어요. 그때 청소하던 용래 형제가 목사님 느낌이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를 벌써 청소하고 닦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물론 저희 교회 재정으로 택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또 함께 그 청소를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역시 막 기쁨으로 진짜인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오는 감사를 아십니까? 뭐가 즐거운 일이에요. 돈 많으면 그냥 돈 많고 얼마나 큰 건물 짓고 사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은데, 근데 감사가 됐더라고요. 저희 집에 소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있는 소파.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남자가 굉장히 소파를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셋이잖아요. 저희 집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파가 막 이렇게 꺼진 거예요. 저쪽 안성에 있을 때. 근데 저희 아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누가 깨끗한 소파 하나를 나눴다고. 하나도 안 깨끗했어요 사실. 근데 깨끗한 하나 소파가, 쓸만한 소파가 밖에 던져져 있다고. 야밤에요 저희 아내랑 둘이서요 12시 넘어가지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요. 금요기도회 끝날 날 금요일이었어요. 수희 아저씨한테 이 수레 빌려가지고 그 소파 하나 실어서, 그 소파가 보통 크기네, 또 큰 소파예요. 그거를 실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가지고 막 땀 빼면서 막 나중에 현관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거. 여러분 이게 뭐 즐거운 일이고 뭐 행복한 일이겠어요. 돈 조금 있으면 알아서 아저씨들이 가뿐하게 날라줄 텐데 많은 돈도 아니야. 한 100만 원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죠. 그거 아셔요? 그리고 나서 그 소파 들여놓고 땀나는 땀 닦으면서 그 소파에 털퍽 앉았을 때의 감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 여기 옆에 목양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책꽂이가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책꽂이가 몇 개 더 놓여졌죠? 책꽂이 총 4개가 제가 얼마에 구입했는 줄 아십니까?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10,000원. 누가 내놓는다는 거. 그래서 야밤에 가서 또 교회차 타고 교회차 뒷트렁크 이렇게 열고. 그런데 그거 갖다 놓고 책 꽂으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아세요? 언제까지 달달한 사탕 감사만 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애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아픔도, 때로 지금 내가 좀 만족스러우지 못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속썩여도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 그 씁쓸한 커피 향을 즐기듯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마다 부르는 고백인데 여러분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이 고백이 정말 깊은 감사예요. 깊은 감사예요. 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코드를 잘못 잡았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홍천에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측량고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기념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감사는 외부적인 요인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권이와 진영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하게 하셨고 목사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실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하기에 신뢰하기에 믿기에
하나님, 항상 달달한 거 줘야 맛있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요즘 내 삶에 감사를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오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들이 10개가 있고 감사할 건 하나만 있어도 그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족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기에 감사의 제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 악한 세대에 빛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